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실체가 없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갖고 있는지, 믿음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위는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행위는 보이면서 믿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갖고 사는지, 그냥 허상의 믿음을 가지고 마치 믿음인 것처럼 살아가는 건지, 우리 이 시간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말씀 속에서 서로 은혜가 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이게 믿음을 보여지는 형태들이 몇 개가 있죠. 그걸 가지고 다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믿음의 본질은 갖지 않고 믿음의 형태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직분을 갖고, 그 다음에 사명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또 사명자로 시작하고, 이거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이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보여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실제가 없다고,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그래서 많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 교육에 3대 기본 원칙이 있어요. 세례 교육의 3대 기본 원칙이 뭐예요? 주의 성수, 11조 생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직분 주는 거 따라서 하는 거, 이 세 가지. 그러지 않으면 세례를 뭐하러 받아? 신학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강도사고, 그 다음에 목사예요. 목사가 주일 빠지면 돼요? 그러니까 강도사 때는 이걸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냥 하나 탁 지나가면 하나 딱 지나가고, 하나 지나가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 순서를 맡으면, 내가 늘 얘기해요. 예배 순서를 맡으면 예배가 그 순서 맡은 자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해요?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한테도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시간 땡 할 때 앉아 계셔서 축도할 때까지 움직이지 마시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방해가 되고 남한테도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대상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수많은 교회들이 다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예배 장소는 내가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내가 예배 드려온 장소예요. 이 장소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성수하라는 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은 뭐예요? 예배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은 뭘 받으셔요? 예배 장소는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냥 따르고 지키고 행하고, 그것이 그냥 어쩔 수 없으면 말고 아니면 말고, 좀 그런 데서, 그런 그 구태연함에서 좀 벗어나자 이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성경 잘 안 읽어요. 성경을 잘 안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 위에도 절이 있어요. 불교는요, 불경이 꽤 많아요. 그 불경들을 다 외워요. 천수경, 바라밀타경, 그런 것들 한 대여섯 가지 외워야 돼요. 우리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외우면 땡이에요.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걔들 천수경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거 외워놓고 성경 다 읽은 것처럼 착각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계셨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위치에 있나? 그냥 일반적인 종교의 신들의 위치에 있나? 아니면 그냥 내 생각보다도 못한 위치에 있나? 생각을 진지하게 해봐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못한 위치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믿을 필요 없어요. 세상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면 세상신 따라서 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신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를 맞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견, 생각,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담아놓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 거기서 떠나면 하나님 아니야. 이건 일반 종교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없어요. 믿기는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 나오잖아. 교회도 나오고 뭣도 하고 내가 힘들면 안 나오고 내가 어쩌면 안 나오고 그래도 나와. 11조 드려. 그리고 세례도 받고 성찬에도 참여해.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의 실제적인 형태가 내 속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거에 실상, 실제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거에 실제적인 실상, 보지 못하는 거에 증거. 자, 그러면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내가 생각하고 소망한 거, 내가 막 힘들고 어려고 이거 다 실제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에 바라는 거의 실상은 그거 아니에요. 10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이요. 그 다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다시 오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고 11장에 들어오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거. 우리의 바라는 게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그 실체가 주님이고 그걸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의 실제적인 것이 없어. 그리고 이 왼가지 오른가지 가지만 갖고 혹은 줄기만 갖고 믿음이라고 우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 불어서 가지가 끊어져 봐. 내가 본질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끊어졌어. 그럼 하나님 없다 그래. 하나님 믿고 싶지도 않아. 내 기분이 상하면 교회 안 와. 내가 억울하면 교회 안 와.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요? 어디를 가면 뭐 할 거요?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으면 그 안에서 다 형통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거에 실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거에 증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건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와서 33년 계시면서 3년 사역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것. 이거는 우리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전해져 내려온 이 책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 볼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실상, 현상, 증거,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그 확신을 갖고 믿는 거예요. 이건 그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근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워서 막 빡세게 기도하고 뭐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대로 안 됐다 이거예요. 믿음대로 안 됐다 이거예요. 누구에나 다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견디고 바라야 돼요. 무엇을 기다리듯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을 재림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배가 귀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체계를 갖지 아니하면 예배의 귀함을 몰라요. 왜 예배에다가 목숨을 거는데? 왜 예배 때문에 죽기도 하고 순교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 보이고 안 보이고는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요. 현재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나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응? 나는 그 나에게 재림하신 예수로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 그 예수를 내가 안 봐도 믿냐 이거예요. 안 봤는데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전달받는 설교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확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현실적인 환경에서 고통이나 질병으로 아픔이나 속상함으로 또 형편이 막 말할 수 없이 꼬여서 힘들고 엉켜있고 이러한 것들이 혹이라도 내 생각이나 내 형편에 의해서 또 나의 방법이 최고라고라는 생각 속에서 갈등으로 엉켜있지 않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슈퍼맨처럼 뿅 하고 나타나야 돼요. 결국 빡세게 기도했는데 방법이 드러나지가 않아. 그리고 더 엉켜가고 힘들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 버려요. 그리고 과거의 내 방법이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방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내세워요. 그리고 풀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예배가 중요하지도 않고 사명이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 말할 수 없이 힘들어. 정말 미칠 것 같아. 그런데 내 믿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은 믿음의 삶이잖아요. 신앙은 믿음이 보여지기이고 그 믿음대로 그 보여진 것을 내가 믿음으로 지켜가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막 뻗팅기면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이게 교회도 안 가고 내가 이거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방법 찾는 그 방법도 과거에 하나님 하셨던 방법이에요. 나는 그거를 과거를 붙들고 지금 현재를 하고 미래를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죠. 미래는 하나님의 것. 현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풀어가는 것. 그게 기도예요. 우리 삶 속에, 생각 속에, 형편 속에, 마음 속에, 계획 속에, 지혜 속에 하나님을 배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 의지로 우리 자율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선택자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풀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발버둥 쳐도 광야에서 아무것도 바라보는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방법하셔요? 모세에게 물어요. 모세 답변도 못해요. 그러고 한 두 달 가까이를 지냈어요. 계속 백성들은 찾아와서 물어요. 어느 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달을 있어요. 밑에서는 질문하던 모세가 답도 안 하고 어느 날 뜬금없이 사라졌어. 난리가 났어요. 농사를 질 수 있어요. 비가 와요. 뭘 해먹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대답도 안 하고 지금 모세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론한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인도했던 모세가 우리를 여기서 죽으라고 없어졌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그래? 그럼 하나님 보여줘. 보이는 하나님 모세 없으니까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만들어.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그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들이 갖고 있는 거 다 털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믿음은 틀려요. 오늘 우리가 광야에 뚝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힘드니까? 더 어려워요? 그렇지 않잖아.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방법도 없고 형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지더니 그것이 만나가 됐어요. 바위가 터져서 물이 솟아요. 구름이 쭉 깔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하게 쉴 수가 있어요. 밤에도 마치 태양이 뜬 것처럼 하나님은 따스하게 그들을 덮여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보여줄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생활 속에서 하셨어요. 믿고 있으면, 믿고 견디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배고픈 줄, 힘든 줄, 어려운 줄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가 승질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따져요. 이게 믿음의 실체는 아니잖아요. 믿음의 실체가 없는 사람이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가졌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자리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견디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자리는 뭐예요? 죽는 자리, 죽는 자리. 죽는 자리에 가도 예수 믿고 예수 붙들고 죽어서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순교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며. 근데 왜 내게 믿음의 실체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믿음의 실체가 없어요? 앞뒤 문맥을 보면서 성경을 좀 보란 말이에요. 히브리 11장이면 적어도 12장, 13장을 봐야 돼요. 항상 그렇게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붙들고 깨닫고, 못 깨닫겠으면 와서 상담해서 하나님 말씀도 좀 잘 해석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실체가 없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올바른 뜻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뜻을 올바르게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믿음의 뜻을 한번 정확히 따져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또 오늘 본문을 이 성경을 쓴 히브리 기자, 이런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 그거는 그 믿음의 실상이 있고,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라는 거. 보지는 않았는데 내가 증인이 돼서 한다 이거죠. 강한 믿음, 강건한 믿음, 이거는 보이지 않는데 장차 있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이지는 않아. 볼 수는 없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증인, 확실한 증거자로서 믿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실상, 증거, 이것들을 갖고 있는 바로 이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믿음의 실상, 증거, 이것은 뭐예요? 이루어질 것. 그건 뭐예요? 미래형이죠. 앞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는 언제? 하나님의 날 안에서. 내일부터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 날 안에서 어느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의 실상, 보지 못하는 거의 증거. 그렇게 해서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여기 지금 믿음의 실체가 그것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이건 내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굳이 이렇게 따로 써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2, 3절, 오늘 본문 2, 3절 선진들은 누구예요? 여기 히브리서 이 다음에 기록될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 그거 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를 갖고 살다 죽었다. 그 증거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아서 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 이하에 나오는 11장 전체에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 대부분 구약시대예요. 또 신약시대 몇몇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이런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선진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바랬고 실제적으로 그 바랬던 것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걸 갖고 확실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이 바로 이어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 아나니.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믿음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이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거는 창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풀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없는데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는 그거의 현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 어쩌다가 그냥 대충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3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따라서 창조는 보지 않고 또 볼 수 없어도 그 일이 하나님 말씀 따라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 말씀이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한 경로들,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읽으면 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셨고, 이 창조를 통해서 그것을, 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창조되어지는 것들처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는데, 거기에 관여되어지는 연결고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보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아무도 이 믿음은 못 가져요. 동물도 식물도 광물도 못 가져요. 누가 가져요? 사람이 갖는 겁니다. 왜? 사람을 만물 위에 뛰어난 것으로 관할하고 집행하도록 모든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 지금 보이는 것,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 어려운 형편이고 뭐하든 모든 것들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현실 속에 존재하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보여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다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질로 진화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또 형편으로 풀어져 가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믿음은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인내가 보여져야 돼요. 믿음의 모습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견디는 거죠. 2, 3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 결국은 잘 참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정확한 뜻을 2, 3절에 표현하죠. 또 히브리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여기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큰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상은 뭐예요? 잠시 후에 재림할 예수님이다라는. 예수님 재림하는 것이 큰 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견뎌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더러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라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성전 파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 당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성전이 파괴되는지 안 파괴되는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전의 파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건재했다는 거죠. 그럼 건전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성전이 파괴된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연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자는, 히브리서를 쓴 분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인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핍박의 상황에 있었던 디아스포라에게 지금 위로와 격려, 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으라고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유대교의 제사제도처럼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또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결국 이 히브리서는 완전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정체는 천사와 인간 선지자, 대제사장들과 비교가 안 돼요. 그 정도로 탁월하고 멀뚱하신 분이라고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것 같지만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지난주에 공부했죠? 믿음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실체예요. 본질이에요. 결국 11장 1절을 잘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또 이게 실제적인 사실로 있을 것이고 장차 반드시 우리가 보이게,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증거, 그것이 뭐예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라는, 그것이 믿음의 본질, 본체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잠깐 나가면서 자녀들에게, 야, 아빠 나갔다 올 동안 방문 열지 말고 나가지도 마. 꼭 문 잠궈 놓고 있어.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사는 동네에는 좀 나쁜 형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나쁜 형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애들을 못 살게 굴까봐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갔어요. 아버지가 다시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문을 열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 친구들, 이 친구나 형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문을 열으라고 막 두드리고 부시고 난리를 칠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근심되고 걱정되고 아빠 기다리면서 울고 아빠를 떠난 아빠를 원망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런데 잠시 후에 아빠가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 사람들 도망가고 그리고 편안하게 그냥 아버지랑 식사할 수 있어요. 지금 히브리 11장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러 하고 가시는데 그로 인해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수많은 협박과 공갈과 핍박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다시 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현실의 결과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고 위로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환난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만 참으라. 조금만 참으라.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과 재림을 보상으로 받는 그런 신앙, 그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신앙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실상과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큰 상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큰 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라. 이게 믿음의 상이에요. 하나님이 실존함을 믿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실존함을 믿고 기도하는 대로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아니라 일반 종교도 그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위급할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위급하니까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내가 이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해결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겨나가기도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마태복음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이방인도 구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도 지들의 연불 속에서 지들의 어떤 그 형태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 그거는 아무나 못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견디면 큰 상을 준다고 히브리 10장 3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오늘 11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이 두 가지의 상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상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상. 오늘 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상은 모세도 이 상을 바라고 사모했고 또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선진들도 다 그걸 소망하고 바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의 실상이자 증거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핍박과 힘듦과 고통과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믿음의 실상과 증거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실상은 허상이 아니고 증거는 주의 재림이에요. 실상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증거는 주님의 재림. 결국 주의 재림을 믿는 것. 이것이 실상과 증거다라는 것이. 따라서 죄중에 빠진 모든 인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관계부터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허다한 거짓 증언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러므로 12장 1절에 그러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은 두 가지예요. 그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세상과 환난과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고, 하나는 거기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살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증인으로 우리에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본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의 그 근심도 걱정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소원의 계획을 비는다면 내 소원의 계획을 빌고 내 방법을 좀 해보고 싶고 내 형편 안에서 형편대로 풀어지고 조금씩 풀어져 가는 것들을 보고 그것이 다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자가 없어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방법이 있잖아. 그냥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어? 교회는 뭐하러 나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이고 예수님이 증거이고 그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살아간 모든 사람들의 발자취 그것이 우리에게 증인이요 증거가 실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죽기까지 싸우고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경주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점 적어져 가고 또 우리 기독교가 쇠퇴하는 경우가 뭘까요? 세상도 경험해보고 적당히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라는 것이 신앙처럼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물 흐르듯이 그냥 있는 형편에서 그 안에서 아니면 말고 또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누릴 것도 좀 누려보고 그렇게 하고 남은 짜투리로 하나님 믿어도 되는데 뭘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도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속상한 것은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생각. 이 내 생각이 하나님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고난은 내가 어떤 계획과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작게든 크게든 만들어서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답답한 거죠.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아프면 분명히 병원을 가야 돼요. 병원을 가면서 기도는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면서 하나님은 이 약을 먹든 안 먹든 나를 치료하실 것이라고 믿어봤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면, 정말 신앙을 가졌다면 제발 내가 생각한 거, 옛날에 경험한 것, 내 방법에서 이루어진 것들,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막 방법을 갖고 이루었던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이것 이렇게도 안 하고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 방법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잖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제시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룩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고 진행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형편을 이뤄가는 적당한 어떤 틀이 있어서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 믿어. 진짜 몇 번 얘기하지만 그걸 아니라니까.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요. 그 나타난 하나님 방법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기도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지 말라고. 거꾸로. 할 수 없어요. 지금. 이룰 수도 없어요. 방법도 없고 기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기도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시면 보여줄 때까지 하는 거고, 또 어때요? 내가 이 생각했던 구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절대 신이 아니에요. 세상 신보다도 못한 것이 나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질병이 있었어요. 이 질병을 치료하려고 기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걸리적거리고, 그때 당시는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그 수많은 걸음거리에서도 지치고 힘들고 병나고 너무 힘든 거야.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이 병이 치료되기를 3번이나 크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응답 안 했어요. 답도 없어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바울에게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내게 약한 것들, 심히 약한 것들, 많이 약한 것들, 여러 종류가 있는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므로 나는 크게 기뻐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약한 것, 하나님 들어줄 것 같지 않은 이러한 것들을 나는 자랑하고 산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결과가 없어요. 그죠? 결과가 없어요. 나 이렇게 너 치료해 줄게.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힘드냐? 약하냐? 그리고 그 안에서 네가 강한 자로 사도록 하나님 능력 주심을 믿어. 참 이거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살아요. 자랑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찾고 그 안에서 진리를 따라가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의 축복을 보장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커다란 증인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시키셔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영광 돌릴 것, 그런 것들을 비전으로 꿈꾸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바가 무엇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까? 타종교처럼요? 아니면 내 자신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던지세요. 하나님께 던지세요.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룰 것이냐 안 이루어 주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기도하면서 가세요. 그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루시기도 하고 안 이루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성질과 기질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성질과 기질이 튀어나온 대로 그대로 막 거품 물고 그냥 하나님 향하여 대들고 그러지 말고 그거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을 주신대요. 그 사람 필요에 따라서 각자들에게 긍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스스로 시험에 들지 마요.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구원으로 택한 우리는 성령의 간섭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이름을 높이는 목표와 방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체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실체. 그건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일 혹은 모레 어쨌든 미래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것. 그 확신을 가지면 삶 속의 현재에서도 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실체가 없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는 확신을 갖고 선지자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계획대로 믿음대로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들을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